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나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야곱 이야기를 계속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과 그 복을 속임수로 빼앗았기 때문에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쳐야 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권면하기를 이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친척들이 살고 있는 동방으로 가서 아내를 구하라고 그에게 권면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자와 나그네가 되어서 나그네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 그가 나그네의 생활을 시작하는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한마디로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돌베개로 잠을 잤던 그 베개를 가지고 돌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삼고는 하나님께 서운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습니다. 이 소원을 보면 그가 나그네의 길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이제 이 나그네의 길을 떠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한가운데는 이 나그네의 길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만일 나의 이 길을 지켜주시면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의 소원의 약속 가운데 그가 가진 두려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또 잘 살게 되고 혹은 부자가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하고 참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복입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내 인생 곁에 함께해 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복이 사실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이지 않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불렀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는 임마누엘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천사도 요셉에게 말하기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 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이 임마누엘의 복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창세기 다음 이야기 29장과 또 30장의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 나그네의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길이 얼마나 긴 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남쪽 브엘세바를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북동쪽에 위치한 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은 약 1600km가 되는 긴 장거리 여정입니다. 야곱은 이 길을 여행하고는 드디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밧단 아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착하는 그 지점에 들에 있는 한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서 양떼를 몰면서 쉬고 있는 목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자들과 대화하는 장면, 그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자신이 찾아가는 외삼촌 라반과 함께 살던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묻기를 외삼촌 라반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이 우물에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라고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보면 드디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을 우물에서 만나게 됩니다. 라헬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게 됩니다. 이 야곱의 눈물이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서러움 때문에, 나그네의 서러움이나 혹은 나그네의 외로움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 눈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그네의 길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만나기로 되어 있는 그 외삼촌 집의 딸을 만나게 해주신 그것을 보면서 그가 감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이 분명하구나, 이 시간 이 장소에 만나고자 했던 이 사람을 완벽한 타이밍 가운데서 만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동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결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여기까지 나그네의 길에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동의 눈물을 흘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600km나 되는 긴 나그네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그가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돌베개로 계속 잠을 자고 더위와 추위를 견디면서 얼마나 굶주림이 많았겠습니까? 나그네의 세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었지만 그 이후에 긴 여정 동안에 아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약속의 음성도 다시 들려주지 못하고 아마 그는 이 여정을 살면서 어쩌면 그 약속과 상관없이 나그네의 시간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어쩌면 불신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는가? 왜 계속적으로 나와 함께 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나그네의 여정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불신도 생기고 좌절도 생기고 어쩌면 분노와 원망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평안히 아버지의 집에 잘 살 수 있었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 것인가? 아마 나그네의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서 그런 마음들이 당연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목적지인 동방사람의 땅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것이 그의 인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보니까 목자들의 우물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 우물은 우리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우물일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이 밧단 아람 땅에 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 땅에 도착해서 이 우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해주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었는데 얼마나 그가 막막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우물 곁에서 하나님, 내 길을 지켜주시고 내 주인과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인의 아들 이삭에게 가장 적합한 여인을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만나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나를 섬기고 내가 타고 온 낙타를 섬겨주는 그 여인이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여인일 것이라고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기도를 마치게 되었을 때에 우물로 다가온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가 되는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가 그의 기도처럼 자신과 자신이 타고 온 낙타를 물을 길어서 섬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게 하신 하나님을 그가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기가 막힌 만남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 긴 나그네의 길을 여정을 마치고 여기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을 그가 이 우물에서 만나게 되었어. 아브라함의 종처럼 야곱도 똑같은 여정을 걸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총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났던 이 우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의 목적지였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딸 라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퍼펙트 타이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장소, 그 시간, 그 사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어머니 리브가의 우물에서 평생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불안과 걱정, 의심과 분노가 함께했던 긴 나그네의 여정이었지만 라헬을 만나는 순간에 모든 고통과 의심을 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토록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원했던 고향 땅의 친척집의 딸 가운데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나그네의 여정인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야기의 전개를 보면 야곱은 아마 첫눈에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을 보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목자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힘을 합해야 겨우 옮길 수 있는 우물 덮개 돌덩어리를 자기 혼자 힘을 발휘해서 라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갑자기 이 야곱이 그 무거운 돌덩어리를 혼자 옮기게 됩니다. 마마보이처럼 연약했던 야곱이 갑자기 한 여인 앞에서 힘자랑을 합니다. 마초맨이 되었어. 힘과 근육을 보여주면서 라헬을 위해서 돌덩어리를 옮겨주는, 그래서 라헬이 몰고 온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울고 있는 야곱을 보면서 저의 생각이 났습니다. 24년 전에 저의 아내를 만났던 그런 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나이 30세가 되도록 사실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평생에 사랑하고 싶었던 여인이 별로 없었습니다. 집사람을 만나면서 갑자기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여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만남이구나, 그 사실에 제가 감동하고는 집사람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고 제가 강제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야곱은 적어도 저보다는 더 격한 심정으로 라헬을 만났을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고향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나그네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이 놀라운 만남을, 이 장소, 이 시간, 라헬, 사랑에 빠지게 된 이 여인을 만나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시간, 이 지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아마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우리 모두가 은혜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만들어주시고 인생의 일을 만들어주시고 또 사랑하는 신앙의 공동체에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 불렀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정착하고 사는 그런 땅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가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땅이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그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나그네의 길이 외롭고 고독한 것인데 나그네의 삶에 누군가 내 곁에 동행자가 되어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그네가 된 인생들에게 베푸신 가장 귀한 복을 바로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생각하셨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임마누엘의 말씀을 성경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막의 더위와 추위에 고생하는 줄을 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이 되셔서 그들에게 따뜻한 불이 되어주시고, 낮에는 그들이 더위에 고생할까 주님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이 되어서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신 임마누엘의 복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이제는 전쟁을 치루어야 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보다 더 장대한 체격을 가진 그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서 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얼마나 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앞서 가서 너희들을 위해 싸워주리라. 이 전쟁이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여호와의 전쟁이다. 너희들이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전쟁이라고 함께 해주실 것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었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하였던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했겠습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아마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가나안 땅 미지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비슷한 임마누엘의 약속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분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성경에 365번이 나온다 그럽니다. 아마 이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듭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많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인생에 고난과 불행이 있으면 쉽게 좌절하기도 하고 쉽게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난과 불행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맞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과 그런 감정들이 솟아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옆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를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의 이기적인 내 자신이 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기심과 탐욕으로 물든 내 눈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일 겁니다. 어쩌면 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뒤돌아서서 늘 내 인생을 내가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손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자신을 가리키고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뒤돌아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 손가락으로 늘 자기 인생만 가리키며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늘 이 손가락으로 자기만 가리키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기심과 탐욕으로 자기만 바라보고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요. 세례 요한은 그의 인생의 존재와 목적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그가 준비하는데, 요단강을 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가 주님을 지목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직 주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오는 것을 기뻐하는 친구와 같은 존재다. 그의 인생 전체가 주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기의 인생 전 존재와 전 인생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소리 지르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도 않고 자기의 인생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을 지시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인데, 하나님이 아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동행해 주시느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인생의 길에 앞서서 가고 계시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옆을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저 멀리 앞서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길을 허락하셨을 때 그분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주, 믿음의 오스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시작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 믿음의 길 앞서서 가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시작이시고 그분이 마침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이 한평생을 살고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자기가 걸어온 인생의 길에 찍힌 발자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꽃밭길을 가고 혹은 놀라운 구름길을 갈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신의 발자국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좋을 때는 주님과 많은 친구들이 그 곁에 있었던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과 험한 골짜기를 갈 때는 자신의 발자국과 거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 발자국은 분명히 주님의 발자국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인생의 시간에는 주님이 곁에 계셨음을 그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였던 사막길을 걸었을 때는 그 발자국을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자신의 발자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저는 늘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걸었던 이 사막의 길에는 왜 저의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주님께 항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가 보고 있는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가는 발자국이다. 영화 국제시장의 마지막 장면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일사 후퇴 때 북한 땅에 남게 된 아버지가 남한 땅으로 가는 그 아들 장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남한 땅의 어머니와 자녀들을, 동생들을 잘 돌보고 살라고 장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인공은 남한 땅에 와서 그 유언을, 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부탁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험한 세월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한 지붕 밑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웃고 떠들며 즐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조용히 그 장소를 벗어나서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방에는 북한 땅에 남아 생사를 알 수 없는 아버지의 사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아버지를 보면서 그가 노인이 된 주인공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부탁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가족들을 위하여 내가 살았다고. 가족들을 위하여 희생하면서도 한마디 가족들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아버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버지 아시지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의 나그네의 세월을 살고 고난의 세월을 살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님, 저의 인생길이 그토록 어려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하소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야곱도 그런 마음으로 하소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망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 나그네의 여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지켜주셨는지를 그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라헬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장소에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들이 그의 앞에 있음을 그가 깨닫고는 감동과 감사의 눈물을 그가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저 멀리 앞서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탐욕적인 손길이 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불행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업고 계시는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어떤 분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업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업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인생의 길에 주님께서 어떻게 동행해 주시는지,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업고 가시는 인생, 임마누엘의 은총을 우리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보혜사입니다. 위로자, 안내자, 가이드가 되신 그 보혜사. 아마 이 보혜사라는 말은 다른 임마누엘의 은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나그네의 길에 동행해 주신 임마누엘의 은총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자리와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고난과 불행이 있지만 하나님 내 곁에 있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불행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 홀로 있게 내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고난의 길을 먼저 가셔서 헤쳐주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생업도 또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사귐도 다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증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감사를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또 하나님 함께 주신 그 은혜를 일평생 누리는 특별한 복을 받고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임마누엘의 은총과 복을 일평생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